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가정의 달인데 제가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안 했습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 많고 우리 청년도 그렇고 가정 이제 아내와 이제 남편 같이 사시는 분이 없어서 그랬는데 5월 달이 돼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 설교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없어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지금은 혼자지만 또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나중에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또 가정을 이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의 말씀을 알아야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는 별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앞으로의 미래 또 있을 일들을 또 지금 여러분 가정에 또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도할 사람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과 직접 관계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람들과 피차 복종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한 실예로 들어서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5장, 6장에 꼭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어보면 당신이 당신 아내를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사랑하지요. 네. 그리고 사랑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까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하지만 그 강도가
그 수준, 사랑하는 수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그거에 따랐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 섬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1세기의 남녀 평등,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양성평등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런 시대에 무슨 남편에게 복종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안 만드세요. 남편과 아내를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불러서 심판하실 때에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를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 심판 때가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판단받는 것은 그 세상의 그 말들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그거에 따라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2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복종할 때에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복종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자발적으로 복종해요. 자발적으로. 오늘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소리.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나는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한다.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한테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복종하는데 자발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 뭐냐면 범사라는 것은 내가 이것은 복종해. 그러나 이건 안 해. 이거는 범사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정말 내가 당신 말을 들어줘. 그렇지만 이건 안 들어줘. 이건 못해. 난 절대 못해. 이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것에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의 이야기를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종할 때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남편은 믿음이 교회 처음 나오고 그 여자는 이제 교회 오래 나와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남편의 머리가 돼서 지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내가 그 남편이 신앙 성장을 하면 그때 이제 내가 주도권을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자의 현숙함의 기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장 1절을 30절을 읽어드리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섬길 때에 그 남편이 영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래도 남편을 복종하는 자세로, 그리고 잘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복종의 자세로 그렇게 섬겨야 돼요. 왜? 남편을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의 구주라는 거예요. 몸의 구주. 남편이 특별하게 잘못된 게 아니면, 특별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면 남편을 따라주는 거죠.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다 하더라도 그걸 막 대드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이해를 시켜서, 복종하는 자세로 이해를 잘 시켜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권면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복종하는 자세는 잃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세워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아멘. 네, 남자분들이 안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요. 그래서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내를 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부터 29절 이제 30절까지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량을 보면 남편에 대해서는 6절이나 얘기를 길게 얘기해요. 아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헬라어는 3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에라우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 필레오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에라우라는 단어는 여러분 에로스, 그런 단어가 이 에라우라는 단어에서 에로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보시면 아는데, 그건 뭐냐면 이성에게 깊은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예요. 에라오라는 단어예요. 에로스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정같이 인간적인 사랑을 느끼는 게 필레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는 아가페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를 사랑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자기를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내를 얘기하면서 이쁜 사랑 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그 다음에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래요. 그 여자들이, 그 아내들이 흠도 있고 주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흠도 있고 주름도 있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 흠도 있고 그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그 몸을 주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주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럼 나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한테 위로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남편은 언제 위로받냐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의 깊은 그 비밀의 세계를 너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그 비유로 그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을,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 그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델은 세상 사람들이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교회가 예수님 앞에 복종했던 그런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모델을 삼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8절에 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왜? 창세기 그의 2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고
결혼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그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 24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을 하는 그 순간에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여러분 육체 중에서, 신체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육자매도 완벽한가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그걸 잘라서 버릴 수 없잖아요. 그 버리면 그다음부터 장애인이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것처럼 머리와 몸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걸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몸은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여기 했다고 해서 그 상처 났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손가락을 좀 씌웠다고 해서 막 잘라버리지 않잖아요. 왜?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끊을 수. 우리가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도 절대 끊을 수 없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한 몸이라는 한 몸. 나하고 한 몸. 나와 아내는 한 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절대.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0절의 이후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너희를 끊을 수 없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의 모든 기준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다. 우리 인생에 정말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남편과 아내, 가정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웠던 그 기관이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세로 남편한테 가서 뱀이 이런 얘기를 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으면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랬을 때의 삶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가정을 꾸렸을 때에 남편과 아내 그렇게 잘 감당하시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먼저 믿음 생활한 우리가 권면해주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아셔서 권면하시고 또 그렇게
그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그 악보가 준비됐나 모르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 준비돼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예? 있어요? 사람을 보며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그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면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족은 우리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 가정에서 남편한테도 안 오고 아내한테도 안 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할 우리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여러분 위로를 여러분 성도들한테든지 누구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힘들어졌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PPT 보여주세요.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남편이
또 아내가 어떻게 서로 섬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복종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러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또 그런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어떤 것도 기준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아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의 찬양 성성을 하나님 뵙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했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그 가정의 일들을 봅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지 못했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여 새로운 가정들을 또 이루어야 되고 또 아버지여 주님께서 또 새롭게 시작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복종하며 사랑하며 아버지여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교회께 주님의 아버지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종하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은 내가 아버지여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교회 아버지여 주님께서 섬기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모든 문제가 내가 그렇게 못했음을 내가 그렇지 못해서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그랬는데 내가 원망하며 내가 탓했던 모든 것들 주님에게 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의 가정들을 아버지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여 그랬었구나 정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이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가정이 힘들 수밖에 없었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이제 회복되는 아버지여 시간으로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버지여 은혜를 주셔서 정말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버지여 가정들을 아버지여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사님들 아버지여 함께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했기에 교회가 주님을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지 못했기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 대안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또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